안녕하세요. 8월 28일 주일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로 아주 유명한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제목은 그래서요. 말씀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것, 그것은 곧 말씀을 믿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 저희들 삶 가운데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성수로 나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저들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으로 저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들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들 인생 속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가까이에 있는 저희들의 가족 또 가까이 믿고 있었던 존재들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순위는 여러 가지 바뀔 수 있겠지만 자녀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곁을 떠날 때, 또 부모가 저희들의 곁을 떠날 때, 이럴 때 저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또 사망은 아니지만 이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도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믿고 있었던 우리가 가까이에서 믿고 의지했던 그러한 가족들이 떠났을 때 그것이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믿으면서 사는 것이지 그 믿는 것이 없을 때는 저희들은 많은 혼란과 또 무질서 속에서 불안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질을 믿었을 때는 이 물질이 저들 가운데 소진될까, 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저들 삶의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저희들 인생이 참으로 평안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믿음장, 이 11장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믿음의 개념을 바로 세웠을 때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1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10장하고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유기체적으로 정말 꽉 짜여져서 곳곳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10장하고의 또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갑자기 믿음이라는 이 믿음장이 등장이 됐을까? 저희들이 10장을 저희들이 저번 주에 같이 나눈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10장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나눈 말씀 묵상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살이 찢어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제가 히브리서 말씀과 이어졌다라고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통해서 저희들의 죄가 사해져서 저희들이 이제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저희들이 비로소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들의 모든 죄값으로 담당해야 될 그 멸망의 저주로부터 비로소 해방되어졌고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물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구속, 죄의 옛 본성,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이 저희들을 괴롭힐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저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치유시켜 주시는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죠.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의인은, 바로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성소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제는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이지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 믿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11장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1절 2절은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전제를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38절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나열합니다.
19번이나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돈독하게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증거들을 계속 나열하는 겁니다. 막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이고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19번이나 믿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저희들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것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흔히 이런 말들 저희들은 잘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큼 추상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저희들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분명한 근거, 그 이유, 그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다 지나가더라, 때가 되면 지나가더라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추상적인 것이죠. 저희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이 믿음은 실상, 증거, 실상이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뭔가 저희들이 사는 탄탄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딛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딛고 사는데 실상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단하게 딛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증거들을 더욱더 획득하게 되고 그 증거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바닥나거나 허상이 아니라 참되다 증거를 계속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단히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크게 세 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또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역동적으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2장 1절 2절 보면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또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가라. 이 보여준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과 이 아브라함과의 그 긴밀한 언약 속에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이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그 존재가 단순히 세상을 믿는, 다른 어떠한 것을, 여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가르치셨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좀 더 확장해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 저번 주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지금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정치인인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부를 누리고 있는 재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같이, 또 판사, 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힘을 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그때 나를 잡을 수 있었더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잡지 못했다.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에 예수님 홀로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믿음장을 계속 나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검하는 절을 하나 삽입합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알면 된 것이 아니니라. 무엇이 있어서 그 위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욱더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참으로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나서 이가 드디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쓴 책,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방부터 정리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주변부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데도요. 그러니까 현실을 딱 냉혹하게 직시하고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광하면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는 것, 그 이후에 변화될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이죠.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3절이 갖는 의미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꾸준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하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는 그 말씀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먼저 아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6절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 저희들의 앞에서 10장 38절에서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 이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삶을 산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윗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요, 생명을, 사망을 극복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경험했는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 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이해진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에녹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 다른 말로 한다면 이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에녹.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 그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터널에 갇혀서요,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을 빠져나올 때요, 참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 어두컴컴하고 정말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참 두려움 속에서 정말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런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끝까지 견디도록 해주셨던 것은, 이 터널은 끝이 있어. 맞아. 언젠가는 저 끝에 더 다다를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저를 막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좀만 참고 가면 돼. 좀만 참고 가면 돼. 그런데 그것이 전혀 저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것들이에요. 맞죠? 터널의 끝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들이 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그런 것들이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저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은요, 제 안에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저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요. 제가 견딜 수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하나님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계속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 속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들 삶 속에서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나를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지원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성실히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정말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지, 또 저희들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 이기는 한 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